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까지 왔어요. 오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면 점점점인데요. 이게 뭘까요? 무슨 걸 줄임말일까? 뭐 예상이 되기도 하죠. 예. 우리는 근데 그 바로 전장에 열왕기상 21장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아합이 자기의 죄를 듣고 이러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이거 제스처한 거 아니에요. 연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합이 회개한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1등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응?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보세요.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겸손해졌대요. 그 아합이 회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겸손하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그 자신의 그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잘해보려고 하죠. 물론 뭐 그러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주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간증을 해놓고는 다시 또 세속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합도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겸손하다 이런 칭찬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합이 했던 그 회개가 가짜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가짜가 아니에요.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회개 자체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아합의 삶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회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회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열왕기상 2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사람들에게 길랏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람 왕에게서 되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리요?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겠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과 하나이며 내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과 하나이고 내 말들이 왕의 말들과 하나입니다. 어려우세요? 사실 뭐 어려워서 어떤 부분을 읽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가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책들도 별로 읽을 게 없어요. 책이라는 건 원래 우리 일상의 언어와 좀 다르게 좀 더 한 단계 더 순위 높은 그런 언어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만화책 보셔야지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화책이 아니라 책을 읽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조금 도전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고 내려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응? 제가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예. 지금 이제 4절까지 읽으셨는데, 아합은 북서쪽에 아람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한동안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대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대요. 몇 년 동안 없었대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아주 평화의 시대가 3년이 갔다는 거예요. 3년간 전쟁만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3년간 회개한 아합도 3년간 삶을 바꿔가며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3년 동안 사실 뭐 좌충우돌이죠.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교인처럼, 성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요, 이래요. 이게 지금 여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냥 뭐 유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리고 이 북쪽이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이 두 사람 이름이 오늘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여기 지금은 시리아 쪽인데요. 여기 바로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싸우기도 했어요. 전쟁도 했었는데 3년간 전쟁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아합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은 아람이 지금 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아니 여기가 지금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요단강에 원래 동편도 이만큼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을 지금 아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친해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뭔가 친해지려고, 다른 말로 동맹을 맺으려고 간 것 같아요. 군사 동맹을 둘이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같은 핏줄이니까 동맹 맺기도 좋겠죠. 근데 3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길랏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람 왕에게서 되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리요. 아합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한번 지도 보세요. 여기 바로 길랏 라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이고 아람이 좀 밑에가 쭉 내려와 있는데 여기 이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이 지역이 바로 길랏 라못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북이스라엘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아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은 없지만 아람이 계속 길랏 라못 지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지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도 같은 민족이어서 이게 둘이 군사 동맹을 맺기는 뭐 쉬운 것 같아요. 아주 강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제 회개한 아합과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둘은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위에는 아합이고 밑에는 여호사밧인데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둘이 친해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 잘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 제대로 믿고 회개하겠다고 하는 친구와 친해진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아직은 읽지 않았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했다고 하거든요. 아합의 딸은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상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두 집안은 결혼도 한 거예요. 사돈도 맺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끈끈해진 거죠. 근데요, 이게 뭐냐면 아합의 집안과 여호사밧의 집안이 갑자기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친해졌는데 이 친해지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한 친구가 교회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게 됐으니까 친해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럴 때는요, 둘이 만날 때는 반드시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친구가 믿음이 강해야 돼요. 만약에 이 여호사밧의 믿음이 약하면 여기 지금 갓 믿은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초신자에게 끌려간다니까요. 소경을 뭘 인도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공연히 초신자의 그 믿음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믿음도 잃어버리고 초신자의 안 좋은 습관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믿음이 강해야 돼요.
자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안 믿는 저 사람이 있을까? 왜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고 있을까? 어쩌면 이 사람이 잘 못 믿어인지도 몰라요. 못 믿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 안 믿는 가족이 볼 게 없는 건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로 서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안 믿는 가족과 안 믿는 이웃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결국 아합 집안과 여호사밧 집안의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안 좋은 물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남유다도 바알 숭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집안의 바알 숭배를 따라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그 남유다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러요. 정말 국가적 위기에 처해요.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아합은 교회에 나온 지 한 3년 된 상태인데 아직도 회개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직은 그래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라 라못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데려오너라.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여쭤봅시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마치 모태신앙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래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걸 잘 배웠거든요. 뭐가 그래도 힘들면 다른 것보다도 기도부터 하는 거가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위에 있는 아합은 아직도 옛날 습관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끔 기도할 때도 있긴 한데 급해지면요. 마음이 급해지면 기도 안 해요.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주변에 얘기해요. 사람의 의견과 힘을 빌리는 습관,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합이에요. 앞에 3절 잠깐 볼게요. 앞에 3절 보시면은 길라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라고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신하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게 보셨습니까? 또 4절 보세요. 나와 함께 길라 라못을 치겠소? 라고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게 뭔 뜻이냐면 신하에게 물어보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아합이에요.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뭔가 급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아합은 회개했다면서 하나님께는 안 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못된 아합도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박수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합도 결국 옛날의 삶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즉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 꿍얼꿍얼 생각해요. 기도부터 하지 않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 생각이 들겠어요? 계속 부정적인 그런 감정만 계속 올라오겠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바로 아합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어떤 공간에 처음으로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무엇을 하는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는지, 사람에게 물어보는지, 기도하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사실 뭐 자기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지금 이게 아합이 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도저히 뭐 우리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고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전과 다른 점은 있어요. 예전에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짓고 비참함을 느껴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상당히 우울해져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요. 나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이제 예배 가기 싫죠. 뭐 이런 상태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그건 뭐 가식이지 뭐. 그래서 양심적일수록 예배 오기 싫어져요. 근데 아니에요. 일단 와야 돼. 그렇죠? 여기 와서 죄를 씻는 거지. 일단 와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꾹 참고 법과 제도 이런 거 생각하고 경찰, 검찰 이런 거 생각하면 죄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죠. 나는 죄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원죄는 해결 못 해요. 원죄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들, 삶에서 짓고 있는 죄들, 겨우 그 정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우리가 타고나는 죄의 본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직접 치르신 거거든요.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선배라고 여호사밧이 먼저 아합에게 가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합이 누구를 불렀어요? 6절 보세요.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불렀대요. 하여간에 그 아합은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갈멜산 대결에도 뭐 수백 명 부르더니 이때도 진짜 400명, 아니 한두 명 부르면 되지 뭐 예언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불러요.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저 위에는 아람을 치러 가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6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이라고 말했지. 이 예언자가 도대체 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지금 아합에게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예언을 하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기 여호와께 여쭐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이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 수만 많았지 어느 한 명도 400명이 성령 충만한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뭐 하늘에서 온 건지 뭐 자기 생각인지 속은 건지 사탄이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한 명 있대요. 대답하기를 누가 있대요?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아니네. 그죠? 아합이 그놈이 있어 엘리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물라의 아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 11기상 22장에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엘리야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있잖아요.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은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도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가야를 싫어한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는 그래 뭐 약간 솔직한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한대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해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해주지 않아서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예언은 듣기 좋은 것도 있고 듣기 싫은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면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와 듣기 싫은 얘기가 여기 뭐 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로 다 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합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합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에 들어서 거슬리는 거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합은 정말 그 믿음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회개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스스로 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변화, 그거를 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났거든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3년 많이 넘었죠? 아니, 훌쩍 넘은 사람도 많고 뭐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계시잖아요. 그죠?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년 정도 되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아합이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있어요.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는 했는데 애는 안 변해. 이런 거예요. 의인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의인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 아합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왕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저 사람은 저 예언자는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 그리고 싫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니까 아합이 더 이상 버티기지 않아요. 그래도 아합도 잘하고 싶은가 봐. 아합도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지 않고 그러면 미가야 데려와. 뭐 이렇게 말해요. 나름 눈치 보면서 그래도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미가야가 지금 이제 아직은 안 왔는데요. 미가야가 오기 전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그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대요. 이게 왕 두 명이 지금 사마리아 성문 앞에 뭔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예언자들이 쭉 도열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이네요. 그죠? 예. 근데 느닷없이 한 예언자가 지금 등장을 해요. 바로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왕의 이름에도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에요.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와서 말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그 뾰족한 철뿔이 아람을 찌를 거래요. 그러니까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전쟁을 하면 아람을 치면 이길 것입니다. 이걸 듣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딱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400명의 예언자가 다 그렇게 지금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복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죠. 마치 큐티할 때, 그 말씀 묵상할 때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아서, 그런 말씀만 찾아서 오케이 이거야 오늘 이러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좀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죠. 머릿속에 막 들어오려는 걸 막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덮어요. 듣기 싫다고.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읽어도 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아합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축복하는 말보다 저주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참 많죠. 뭐 하지 말라는 금지 메시지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 잘 혼나는 거,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미가야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미가야가 어떤 경고를 지금 받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2장의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단호하네요.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 그러니까 뭐 분명히 아합이 보낸 사람이겠죠.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같이 말하라. 그들과 같이 아합 왕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그 400명의 예언자처럼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하래요. 일종의 협박이죠. 아합도 문제인데 그 신하들도 문제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보다 아합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넣어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정말 FM이네, 그죠? 미가야가 단호해요. 미가야는 뜻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미가야가 아합의 신하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말하겠대요. 드디어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15, 16절 읽어보세요. 미가야가 도착을 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왕이 미가야에게 전쟁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미가야가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예언자들과 똑같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그 사람의 협박이 통한 건가? 그런데요, 지금 미가야가 지금 아합에게 아람을 치세요.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투를 봐야 돼요. 어투가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 다음 말을 미루어 볼 때 지금 미가야는 아합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가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뜻은 이런 거예요. 승리하고 싶으면 승리해 보세요. 안 될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아합이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표정을 또 잘 읽어요. 아, 저게 지금 나를 비꼬고 있구나, 조롱하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안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바로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미가야가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는 걸 봤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합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 보세요. 저 나한테 나쁜 말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지금 아합의 문제가 뭐 같아요?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진짜 웃긴 거죠. 마치 이런 말과 똑같아요. 교회는 나가겠지만 예수 제자는 되기 싫어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고 하면서도 지금 비판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리고 삶이 성장하려면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잘 혼나야 돼요. 잘 듣고 자기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듣기 싫은 소리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지 않은 거예요. 미가야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또 이런 걸 읽으실 때도
소리를 내는 거에 집중하면 의미가 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거를 제대로 읽는 거죠. 우리가 책장이 계속 넘어가도 그냥 음만 내고 머릿속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이든 다른 책이든 잘 안 읽어요. 요즘에 보면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이해가 깊고 재밌으면 계속 읽거든요. 누가 옆에서 때려도 읽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잔소리를 지금 많이 하는데 책 읽으셔야 돼요. 응?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누가 자기를 가르쳐요? 에? 이 말씀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거 있죠. 이게 매우 필요한데 지금 뭐 책을 읽지도 않는데 무슨 묵상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미가야는 지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대요. 왜 갑자기 미가야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가야는 지금 왕에게 와서 지금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10절 잠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대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는 두 명의 왕과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권력과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회개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아합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회개했다며. 근데 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려고 그래? 회개했다면서. 왜 근데 하나님이 네 삶에 없냐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이 땅의 보좌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그게 소망이야. 그게 희망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 뭐 이걸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 미가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삶에 하나님이 있다. 그거를 잊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그냥 뭐 자기 왕좌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꼬뻑뻑 죽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늘 보좌,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똑똑히 기억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합은 자신이 이제 뭐 기분이 나빠서 아람을 치겠다고 길랄 라못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다. 자신이 계획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건데요. 사실은 길랄 라못은 아합이 아람을 치는 장소가 아니고 사실은 아합의 무덤이에요.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근데요, 분명히 아합은 회개했거든요. 3년 전에 회개했던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도 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인내심이 많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렇게 심판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겁니까?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합이 아직 뭐 제대로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고 여태까지 지내오신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아합은 끝내 과거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마음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대요. 그 예언자들에게 뭔가 영을 보내서 아합이 전쟁터 나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끔 그 400명을 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400명을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건 좀 심하다.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건 좀 심하다. 아무리 아합을 심판하려고 해도 저건 뭐 하나님께서 저런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기 위해서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냐?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그런 경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때 가끔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한번 저 그냥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절대 여러분 속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아합에게 내려지는 심판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 조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상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보세요.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바울은 결국 멸망받을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들을 믿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의 아합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좀 실망하셨습니까? 아합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합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합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가 바로 아합이 구원받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아합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합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죠? 그냥 회개하는 척 했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속으신 거면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요, 오히려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관대하시다고 할까? 더 어쩌면 사람을 잘 믿는다고 할까? 우리는 저 아합은 그동안의 삶을 볼 때 진짜 회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쟤 회개했어. 그러신다니까요. 회개했잖아. 겸손하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오직 회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합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합의 회개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서 주님께 저 이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믿고 계세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믿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의심하고 심지어 자기도 그거를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개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하기로 결단하기만 했다면 그 겸손함을 유지하기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이끌어서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합은 진짜 수차례 경고를 들었는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부한 거예요. 싫다고요.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된대요. 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되고 누군가에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는 왜 이 복음이라는 게 심판의 기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건드리지 않으세요. 근데 건드릴 수 있으세요. 근데 안 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든지 안 다가가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 나름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죄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걸까요? 왜 그 귀한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사람들도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관사인 건 아십니까? 예? 1등 했는데. 제가 이제 관세사를 하다가 사실 그걸 접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봤대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봤대요. 근데 어떤 사람 봤냐 그랬더니 목사를 하다가 관사사로 간 사람이 있대요. 교회를 그냥 떠나서 돈 벌러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똑같아, 반대지. 뭐 그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뭐 그때 이제 뭐 그냥 마음이 왜 그러시지? 왜 가셨지? 뭐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 초대장을 버리는 걸까요? 그 기회, 그 초대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고 사는 걸까요? 인생이 짧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딱 이 코에 손이 붙어 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때 딱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부하냐고요? 마지막에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나에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메시지가 거짓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짓말의 영 때문에 자기가 거짓으로 예언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한 미가야의 뺨을 때렸대요.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그런데 그 아합 왕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미가야를, 그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가야가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말을 할 법도 한데 안 그러죠. 그렇죠? 미가야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아합은 분명히 전쟁에 나갈 것이고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결국 아합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 예언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미가야는 사실 이게 지금 아합에게 쓴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아합이 미가야 얘기를 듣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전쟁을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만약에 이때 생각했다면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이때 이제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이자 경고인 이거를 뿌리치고 나갔다가 나중에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마지막까지 경고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합이 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보세요. 아합 앞에 미가야가 있고 400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여긴 전쟁 나가라고 하고 여긴 전쟁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 이거 결정은 아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가 누구인지는 아합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얘기를 듣고 나간 거예요. 숫자가 크다는 거예요. 숫자가. 에? 400명 많잖아요. 미가야 한 명이고. 여기 말 듣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지인들의 의견과 그 성경의 말씀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말해야지 뭐 분위기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 핍박하는 사람은 너도 미워해야 돼. 너도 저주해야 돼. 만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핍박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너도 싫어해라. 만나지 마. 라고 하는 지인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밑에 거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두 개 말씀만 얘기했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허다해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야. 너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축복을 하냐. 연락 끊어. 고소해 고발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인들의 말이에요. 주변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의 말씀 보세요.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지인의 말이 아니라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를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나쁜 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지인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도 저주도 또 핍박하는 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약간 바보 같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합의 끝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잘랐는데 뭐 다음 주에 좀 다다음 주쯤에 보겠죠. 근데 아마도 그 끝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미가를 통해서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합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다시 멸망하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상이 크거나 적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요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